예수원에 계신 그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박사님, 그분을 모시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겨울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어디 저쪽 강원도 어디에 그 수련회 장소에서 아마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특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당시에 결혼을 앞둔 젊은 그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성교제에 관한 어떤 결혼에 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나 자매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같은 서클 내에서 갑자기 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마치 목욕탕 큰 뜨거운 물 속에 갑자기 첨벙 들어가면 되니까 왼발부터 발끝부터 살살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 하나도 안 웃으니까 내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자매를 좋아하거나 어떤 형제를 좋아할 때는 기도를 일단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놓고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매를 허락해 주셨다, 형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속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모든 현상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떤 말을 듣건 어떤 이야기를 하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듣고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쪽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은 전부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회복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계속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집중하며 후대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곧 있으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저 로마나 저 할례받지 못한 저기 알렉산더의 그 헬라 민족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다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우뚝 설 거야. 그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을 위해서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너희 민족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아담의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 고통당하는데 여기서 해방받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게 뭐예요? 참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가르쳐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조차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웠어도 그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그들의 니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올라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얼마 안 남기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이제 곧 떠나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앞두고 그 사이에서 서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천국이,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야게 된다. 즉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구약부터 우리들에게 말했던
우리 민족이 우뚝 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됐을 때 우리 한 자리씩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수발하고 가까이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역할을 한 자리씩 맡길 거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핵심 코어 멤버냐, 누가 그 이너 서클이냐, 누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깝깝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민족이 될 텐데, 새로운 나라, 그 교회가 탄생돼야 하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인 이 12사도, 많은 무리가 아닌 12사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사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사망의 세력도 그 교회를 넘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말했어요. 즉, 저 하늘나라의 본점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저 하늘나라와 연결되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될 거고, 이 공동체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도중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영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관해서 3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교회의 시작되는, 그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오늘 성경에 나온 말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 가운데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가들 아니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어쨌든 그 고위층들과 단판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가지고 어쨌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와 비슷한 일은 시작될 거다라고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천국 들어가는 조건, 아예 천국 시민의 그 자격부터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누가 높은 자냐 자리 따지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그 좀 수상하다. 너희들 지금 그 기본 자세가 안 됐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착하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를 키워본 사람일수록 아이가 얼마나 더 자기중심적이고, 아이들이 우는 게 뭐예요?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전부 그게 자기 이 중심의 철저한 자기중심의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아직 그 죄의 일들을 행할 만한 아직 그 여건이 안 됐기 뿐이지, 그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무슨 사람을 죽였니, 도적질을 했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죄가 없다, 아이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철저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수영하러 들어갈 때, 강이라든지 바다에 들어갈 때, 가서 수영할 때는 혹시 밑에서 상어나 아니면 알 수 없는 큰 괴물 같은 게 내 다리를 콱 물면 어떡하나. 대부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물에 들어갈 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 밑바닥에 알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괴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대체로 병원에 갔을 때 혹시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말할까 봐 그 두려움.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조금 아프면은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부재, 아버지의, 어머니의 죽음,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공포가 바로 어렸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있는 거 확인해보고 또 들어가서 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장위동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을 놔두고 3명을 놔두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1시간 내로 갔다 오는 거니까 아이들 자고 있으니까 깨우고 3명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놔두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옆집에서 그냥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울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지만 우리 한길이가 그러니까 애들 신이하고 끌어안고 나가가지고 사람 살려 막 이랬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해 줬던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뭐냐?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생이 그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혹시 독을 탄 거 아니야? 무슨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모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부모의 말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 4절입니다. 4절에 본다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또 한 번 어린아이를 끄집어내서 이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비꼰다라기보다는 아이를 빗대어서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럼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이들 뿐이냐? 이 얘기가 아니겠죠? 아이를 빗대어서 어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른에 비해서 아이가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신체가 성숙되지 못해서
부모를 절대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나 혼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것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어른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해온 말로는 그게 바로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됨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보다 덜, 비교적 덜 하는 그 부분,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주인됨을 포기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맛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높으냐 낮으냐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주인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자기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쁜 거,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 이 모든 게 뭡니까? 내 자기 주인됨을 건드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에 오는 아픔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주인됨을 벗어날 수 없는데 딱 하나, 이게 뭐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닦아낼 수도 없고 벗겨낼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나는 피조물입니다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5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지금 소자를 다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가지지 못한 분들, 교회에서 소외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통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자 한 사람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실족해 하면 나를 실족해 하고 나는 연자매 똘에 들어간다.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니 라고 5절에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완전한 성인처럼 하나의 개별 인격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셈법,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남자,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 그 사람들의 숫자만 셌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할 때는 어린이도 빼고 여자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어린이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도 어린이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모셔가지고 받들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날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날도 있는데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왜 어린이날이 없죠? 364일이 어린이날이에요. 한국에서는 안 그런 쪽이 많으니까 어린이날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린이 대공원이나 무슨 뭐 옛날에 그렇게 놀러는 갔지만 미국이나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은 어린아이가 완전히 우상으로 집에서 모시고 받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시고 받들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부족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들을 잘 위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지금 교회 안에 먼저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먼저된 자들, 사도들이 자기 교만함으로 자기 주인됨이 여전히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나 소자들을 갖다가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캔달리조.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캔들 하면 우리는 뭐 생각납니까? 딱 불륜 스캔들만 생각납니다. 대부분 우리 스캔들 하면 단어가 불륜 스캔들입니다. 근데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가 스캔달리조, 즉 실족해 하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다, 아니면 어디에 빠져서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동사가 스캔달리조고, 그것을 영어로 명사화시켜서 스캔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 대부분에 있는 그 불륜 스캔들만이 아닌 무슨 뭐 뇌물로 인한 부패 스캔들, 뭐 온갖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전에 죄의 세상 속에서 자기 주인됨으로 살아가는 그 사망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영생의 말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 안에 발들여 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게 자기 발로서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내에서 먼저 된 자들이, 교회 내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고자 하고, 또는 연약한 자들, 또는 상처가 있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이, 저렇다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저렇다면 뭐 신앙생활 안 하지 뭐, 이런 식의 것으로 걸려서 넘어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본 말씀들이지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 즉 좀 부도덕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면서, 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니까 우리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내 육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도덕한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나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놔두니까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냐? 별 볼 일 없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초신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가 저렇다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양심이 묻어져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저러니까 저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좀 자유스럽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구원은 저 사람이 분명히 받은 것 같으니까, 근데 저렇게 살아도 구원 받은 것처럼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도덕한 일인 것입니다. 그게 실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들과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지가 삐져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잘했는데도 괜히 오해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나의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명백한 잘못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지 않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방탕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실족하여 한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왔던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 일은 어떤 길이에요? 그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빠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망의 길로 다시 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족한 사람은 그냥 실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를 실족해 한 자는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를 압니다. 그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손으로 도는 맷돌은 작은 겁니다. 그죠? 곡식을 거기에다 넣어서 가는 거죠. 그라인더죠. 손으로 도는 맷돌은 작습니다. 그런데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나귀가 끌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거나, 곡식은 완전히 아스러지니까 그거 말고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을 으깨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그러니까 큰 돌로 누르는 것입니다. 저건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기는 나귀가 끄는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맷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자 맷돌이라는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것을 그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도 제가 한번 그림을 만들어 와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로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큰 그 형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서 통치권을 건드려 가지고 독립하거나, 자기들 말로는 독립이지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이에요. 이 반란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극악한 형틀을 썼어요. 그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반역자들, 그리고 아주 극악한 자들, 그러나 주로 반역 쪽입니다. 두 번째는 미풍양속을 해치면서 부모를 훼손하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도덕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자들은, 그것은 목에 실제로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그만큼 큰 돌이라는 거죠. 동네마다 다니면서 연자 맷돌 끌에다가 그걸로 목매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만큼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목에다 걸고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물속에 빠뜨리는데 목에 돌 메고 빠뜨리는 것보다도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도 끝이 없는 저 알 수 없는, 저게 어디 해변가에 있는 그런 바다의 큰 구멍인데, 저런 깊은 웅덩이 어비스, 그 끝이 없는 시면의 그 구석 속으로 내 목을 메고 빠뜨릴 때 그 느낌, 그건 뭘 의미하는 거가 있어요? 어떤 것을 연상시켜요? 지옥 저측 그곳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함으로 그 실족해함이 내가 복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복음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구원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의 의도치 않은 나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죄의 본성들이 교회에 나타남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했을 때는 이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차라리 누구를 실족해 함으로 어려움 당한, 너가 만약에 손이 실족했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실족했으면 눈을 빼버리고, 발이 실족했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뭐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이거는 신체를 훼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엄중하다. 너 만약에 남을 실족해 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주인됨을 나타내므로, 죄의 본성을 나타내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낙심시켜서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도록 만든 일은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하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열두 사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먼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지막 13절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연약한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자기 주인됨, 죄의 본성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그가 실족해하는 여기까지 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양육강식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약이죠. 원래는 약한 자의 고기를, 육체를 강한 자가 먹는 것입니다. 또는 적자생존,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정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서로 물어뜯고, 그래서 강하고 힘세고 우월한 자만 남고, 그러지 못한 자는 도태되고 버리고 죽입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와 심지어는 인간, 죄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개별 인격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의 가장 큰 마음은 잘 나가는 자식에게 있는 것보다도 그냥 나도 알아도 잘 나가니까 연약해서 아파하는 자,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가고 부모는 늘 그렇게 노심초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하는 양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큰 양이, 어미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금방 낳을 수 있는 숫자고 금방 채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 하나가 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이 키울 때 애 잃어버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다 한 번씩 잃어버려 봤는데, 애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그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게 순간 정지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얘가 어디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울고 있을 생각을 하고, 얘가 부모를 못 찾고 나중에 경찰서로 해서 뭐 고아원으로 가서 마지막에 엄마 없는 하늘에서 아라에서 살 거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생각이 막 퍼져나가면요, 엄마는 그냥 미쳐요, 미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가, 그걸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밖에서 울고 있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쫓아서 되겠습니까? 12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예수님이 만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원리, 다음 주에는 교회 안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세 번째는 개인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고 지금 구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내 죄 용서받는구나, 이걸 다 깨닫고 갑자기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 교회에서 복음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고, 그래서 생명의 이 양식들, 생명의 줄기들, 생명의 기운들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죄의 본성들이 깎여져 나가고 닦여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요. 교회 안 나오면요, 우리 스스로 내 죄의 본성을 닦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앨까 해가지고 일부러 없애는 쪽에 가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싫더라도 교회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깎이는 거지, 원래 깎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야. 사실은 나오고 보니까 깎이는 거지.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딪힘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또 사람들과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듬어져 나가며 하나님 백성의 준비 단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들어가면 놀랄까 봐, 천국에 갑자기 들어가면 놀랄까 봐 사전에 미리 비슷한 데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무시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쨌든 안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거 보면 거기다가 맞아, 정말 그래, 목사님들 다 그래서 되겠어, 장로가 그래서 되겠어라고 박자치지 말고, 우리끼리는 뒤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능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 부활로 창조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든 가치 질서들, 이것이 죄의 세상에서의 원리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유교는 공자와 맹자, 이걸 고대 유교라고 말하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남송에서 시작된 주자를 통한 중세 유교를 한국에서는 주자학, 성리학으로 고려 시대 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무슨 거냐면, 송나라 때, 남송 때, 송나라가 중국의 찬란한 왕조였는데 금나라, 여진 저쪽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에게 망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송나라가 망해서 한쪽, 저쪽, 남쪽, 어디 강 아래쪽으로 조그만 나라로 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주자라는 사람이 보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혼란하고, 보통, 그리고 불교가 그때 만연하고 있어서 평등사상, 도교가 있기 때문에 무위자전 사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let it be, 그냥 놔둬라,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고 너 스스로 뭐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으니까 사람마다 제각기 놀고, 그러니까 나라가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나라가 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바른 질서, 질서의 질서, 천자, 하늘, 그 다음에 천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 그 밑에 부모, 그 밑에 자식, 이런 것을 통해서 일렬 종대의 질서적, 수직적 질서를 정확하게 세워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의 질서가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유교 이걸로 나가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강오륜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여러분, 삼강이 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강이라는 말이 뭐냐면 별이 강자인데, 이 별이가 뭔지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별로 없어요. 별이 강자가 뭔지 아세요? 유교의 기본 질서는 세 개의 삼강오륜인데, 강이라는 말이 별인데, 별이는 우리가 그물, 투망을 던지죠. 그래서 그물을 손에 잡고 그 다음에 어깨에 맨 다음에 확 던집니다. 던질 때 맨 마지막에 손에 잡고 있는 건 뭡니까? 그 굵은 밧줄이죠. 그물 맨 끝에 달려있는 줄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쫙 펼쳐서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그물을 갖고 쭉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굵은 동아줄이 그게 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질서가 세 개가, 이 나라가 세 개가 제대로 될 때에는 세 가지 강이 있어야 된다. 별이가 있어야 된다. 즉 군이 신강, 신하와 임금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금이 딱 잡고 당겨야 된다. 위의 자리에서 당겨야 된다. 부위 부강, 아내와 남편의 위치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를 당겨주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 별이를 잡고 있어야 된다. 군이 자강, 부위 자강,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잡는 위치에 있어서 당겨야 질서가 잡힌다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는 일렬 종대로 줄 딱 세워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가가지고 딱 나이부터 벌써 물어보고, 그죠? 그래서 순서부터 정하고 형님 소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 어른들은 항상 집안에서 밥상, 엄마하고는 저쪽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따로 밥 차려 먹던 그런 것이 우리의 이였어요.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른이라고 똑같이 세상적 질서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섬긴다라는 말은 이제 지배하는 쪽이 그게 우리 유교 문화권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가장 어른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기능까지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능 역할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회의 원리인, 이 모든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도 없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 교회,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인 우리가 바로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12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냐를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은 세상 죄의 질서 속에서 있던 것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낮아지며,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